감사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교사들 연합 축제 기도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10년 근속, 또 6년 근속, 5년 근속한 선생님들을 시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근데 모든 순서가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수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마음이 든 거는 지난주 4부 예배 후에 청년대학부 중에 성년을 맞이한 이 청년들이 쭉 앞에 나와서 축하도 받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특별히 이번에 성년이 된 그 청년들 중에 우리 개척대 그 주일학교 다니던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상대적으로 유난히 관심 있게 봤던 아이들이 야, 성년이 됐구나.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또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신 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정식 아니고 비공식으로 교구별 족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구들이 남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다가 족구대를 앞두고 미리 모이자, 그래서 이제 교구별로 모여서 같이 족구를 했습니다. 어제 무지 뜨거웠잖아요. 근데도 하는 걸 보면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했거든요. 그게 마음의 차이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족구도 안 하면서 수박 사오고 또 뭐 아이스크림 사오고 심판 봐주, 이런 분들이 더 귀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선수만 오는 게 아닙니다.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는 관중이 있어야 더 신나게 하니까요. 우리 교회 잔치로 알고 오셔서 같이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경품도 타가시고 또 식사도 하시는 그 잔치를 맛보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했습니다. 1월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가야지 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그렇게요. 근데 이제 창탐도 갔다 오다 보면 7월 금방 오는데 시간이 없다 싶어서 작정하고 갔어요. 가는데 딱 면허증 갱신한 걸 받아보니까요, 2027년까지더라고요. 2027년? 한 번만 더 받으면 은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0년에 그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느끼게 하는 게요, 이 목사가 진짜 좀 답답한 인물이라는 걸 느꼈어요. 가서 이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데요, 창구가 노는 것 같아요. 번호가 안 바뀌어요. 분명히 손님도 없는데 번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저러지? 참 그러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내 번호가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신체 검사한 적이 있냐 없다더니, 그러면 사진 붙여서 시력 검사를 하고 그래요. 그럼 속으로 그럼 미리 말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5,000원 내고 시력 검사를 하러 갔는데 또 한 명이 또 놀고 있네요. 또 왜 놀지? 근데 그 사람은 시력 검사만 전담하는 사람이니까 손님이 와야 되는 거고, 이제 먼저 서류 검사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 접수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한 번 제가 또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왔어요. 오는데 느낌에 야, 번호표 또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와보니까 내가 접수한 창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는 게 아니라 한 번 접수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판단하고 괜히 불편했던 거예요. 이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괜히 혼자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걸 느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거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고난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고난이란 자체가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건 왜 우리 가정에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 근데 고난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계속 연달아 와요. 막 겹치기로 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나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또 눈초리가 힘들잖아요. 야, 너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더니 니네 집은 그야말로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그럴 거면 뭐하러 믿냐? 이런 눈초리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 고난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사실 답이 아니고요.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베드로가 많이 썼고 사도 요한이 많이 썼어요. 상대적으로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썼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몇 번 나오고 유다서에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사랑하는 자더라. 근데 이거를 볼 때 기억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표현 같아요. 그것을 이 제자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뭘까요? 고난 없어진다, 이렇게 하면 고난 사라진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알아라.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에, 보통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요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죄를 져서, 또 뭔가 잘못해서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딸 때문에 그 다시 돌아가신 그 집으로 그 다른 데로 가신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집을 못 나왔대요. 왜냐하면 남편 죽은 게 그렇게 부끄럽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고 위로받아야 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워해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남들이 안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너 때문이야. 막 그래갖고 시댁이, 안 믿는 시댁이 네가 남편 잡아먹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멋지게 잘 나가게 하고 애들 잘 되게 하고 그러면 폼들하고 봐라, 나를 봐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이 더 어려워. 안 믿는 일가 친척보다 예수 믿는 집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고난이 재수없거나 죄져서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다시 천천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연단은 뭐예요? 이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금은 이제 잘 안 녹으니까 일찍 녹는 그 부산물들, 잘못된 잡기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미리 녹게 해서. 그래서 순수한 금을 찾아내는 것이 연단이거든요. 욥이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만 고난당한다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상해서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럴 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세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유난히 그 사춘기 딸 때문에 힘들어해요. 뭐 다른 사람도 힘들어하지만 이제 그분은 같이 성맥하고 그러니까 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하는데, 진짜
딸이 유별난 건지 아니면 집사님이 힘들어하는 건지 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딸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막 겹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봉사의 자리도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요. 하나님,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가 더 말을 잘 듣고 집안이 뭔가 잘 돼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예수 믿는 집이 자기 집밖에 없는데 잘 안 되고 애들도 막 그러니까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집이 더 잘 돼야 전도가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봉사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뻗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대요. 네가 처음 교회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교회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잘 나갔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이 굉장히 고난 속에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야만 사람들이 교회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데 내가 내 생각에 묶여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적성검사 하러 가서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 괜히 당연한 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괜히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당연한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왜 하니까 뭐야,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뭐고 다 싫다, 신앙생활 다 싫어, 기도하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힘이 안 나는 걸. 그래서 지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불시험 당연한 것으로 알아라, 받아들여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요, 보통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베드로가 편지 쓸 땐 네로 왕자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검은 뭘로 만든다? 이 검은 고양이 네로가 이 핍박하던 때예요. 이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서요, 사실은 막 미치광이 짓을 할 때 그 불지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로마 시민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보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말에 동조해서 심한 핍박이 있어서 막 동물 가죽을 입혀서 개한테 물려 죽이거나 맹수에 물려 죽이고 막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이 밤을 밝히는 그 불 쏘쓰기를 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 믿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가족에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더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다, 니네 그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요, 요 이상하다는 단어가 4절에도 한번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술 안 마시면요, 어때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분위기 다 깬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이 분위기 살리는 게 주의 뜻인가 이러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분위기를 깨트려서 왕따 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게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비방하는 거거든요. 왕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내가 뭐야,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렵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 부분을 내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버텨라, 이것도 힘든 건데 더 이상한 요구를 해요. 13절을 볼까요? 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혹시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not a 법비란 용법이 있잖아요. A가 아니고 B다.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고난을 버티고 인상을 쓰면서 버텨도 대단한 건데 오히려 즐거워하라? 누굴 죽이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유익 3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13절, 14절에 고난의 육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영광을 이미 받으셨지 안 받았어요? 이미 받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때가 남아있는 거죠. 이미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영광을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게 보장된 거죠. 이제 이미 다 선거가 끝났지만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막 그 따라다니고 막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쓰는 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되면 한 자리씩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건 일단 여기에 고난에 동참했다는 건 뭐예요?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그것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 13절 두 번째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때 기뻐하고 지금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때 기뻐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먼저 기뻐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인생 살면서 계속 막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고 죽겠어요, 어려워요, 이럴 때 에너지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아직 주님 왔을 때 이야 이거구나,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인생, 신앙생활 인생 동안 막 인상 쓰고 막 이를 악물다가 치과 가고 막 이러다가 간신히 뭐 천국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리 즐거워하는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이를 악무는 게 행복입니까?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불시험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그래도 그게 가능하냐, 목사 너무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이유가 나와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워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광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경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쓴 그 헬라어를 딴 용례를 쭉 보면요, 거의 모든 곳에 쉰다는 표현을 써요. 쉰다, 레스턴 쉰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만 유독히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쓴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말과 너희 위에 계신다는 말이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요? 이거는 그 두 개를 연관해 봐야 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쉬게 한다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누워서 자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요. 이 멍에를 맨다는 건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쉬라고 불러놓고 왜 일을 시킵니까? 지난주 사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시겠지만 이 멍에를 할 때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이렇게 묶어, 이렇게 목에 묶어 같이 가는,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밭을 갈면 누가 힘쓸까요? 어미소가 다 힘쓰는 거예요. 이 새끼소가 그냥 지 맘대로 막 가지만 않으면, 어미소의 발만 맞춰가면 어미소가 힘 다 쓰고 그냥 밭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와, 밭이 갈아졌네.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에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짐을 다 지시는 거예요. 그 수고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못 보니까 나를 보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참았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고 지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버텼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준 뭐냐면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해줘서 넉넉히 이기는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고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야 이거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고난 속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나를 연단하게 해서 고난을 주지만 주님은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서 뒷짐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대신 짐을 져주시면서 우리로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외화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 생을 마치고 천국을 갔죠. 예수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빨리 가고 어떤 때는 천천히 갔는데, 그리고 어떤 위험함을 갔는데 그 한 발자국은 그냥 꾸준히 제 속도를 가지고 쭉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속도를 가지고 쭉 온 그 발자국을 보면서 물었어요. 저기 저 발자국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빈골에 미소 지면서 그거야 내 거지. 그러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평생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때 말했어요. 근데 주님, 저기 꽃길에서는 왜 저만큼 떨어져 계십니까? 나는 막 갔는데 뒤에 계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쫓아갔지. 그런데 너는 나를 저렇게 따돌리려고 막 하더구만. 좋은 날 막 지 혼자 막 사는 거죠, 그죠? 하는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동행하신 거예요.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초원에서는 꼬박꼬박 따라오던 발자국이 험난한 언덕, 구릉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원망이 탁 터져나오면서 주님, 저거 보세요. 저렇게 험한 길 갈 때는 왜 혼자 가도록 내버려뒀습니까? 나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받던 저 구름길에서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보통 때는 동행했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필요해서 주셨어.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남겨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의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감옥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힘들고 고통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황홀경이 있었다.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감옥에서 버티고 기꺼이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어 막 고생할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맡기는 작업이 필요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런 거라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늘 싸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충만히 역사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이 앞서면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냐? 불평, 원망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와 계시지만 내가 계속 육체의 소욕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사이에 육체는 점점 더 세지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찬양함에 옥토에 지진이 나서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온 다음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즐거워하고 또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걸 인정합니다. 나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필요해 주신 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해서 신기한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주기철 목사님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밖에 있는 사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맡기라는데 안 맡기면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혀 병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생각은 자족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족한 줄로 아는 것은 일대 거부가 되는 것이올시다. 감옥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영적인 생각을 할 때 내 안이 거부가 되는 만족이 있는 거죠. 걱정은 병 중에 큰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요, 자족은 부자보다 낫고 만족한 생활자 외다. 그 처참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염려치 말아 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야말로 신선한 요리요 천산의 떡맛이다. 말 됩니까? 그 딱딱한 밥 한 덩이, 반찬이 아니라 소금 국물, 그걸 먹으면서도 그것이 신선한 요리요 천산의 떡맛이다. 미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미치는 건 마찬가지지.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셨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그냥 지금 시대의 감옥에 가도 불편한데요, 그때 그냥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계속 고문하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래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아파요. 되게 인상 쓰고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웃으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서 죽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즐거워해라,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즐거워해라. 베드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지 않고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그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더 많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가보시면 이 고난을 당한 자들이 결론적으로 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1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이란 요 단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때 쓴 단어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혼을 맡긴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이었잖아요. 그 부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다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당하고 주님 앞에 영혼을 맡겼을 때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그 영광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겨라. 그죠?
에이, 그래 주님,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난 내일 걱정 안 하고 그냥 오늘 즐겁게 살래요. 이런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시계에서 대면 그래,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죠? 죽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껏 마지막까지 가봐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담대함인 거죠. 그리고 이 당하는 고난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집사님 2부 때 싱어로 봉사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싱어를 안 하고 나갔어. 그래서 무슨, 혹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나? 이 목사는 쓸데없는 검열을 많이 해. 갈등이 있었나? 왜 나가지? 3부 예배 또 앉아 계시더라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제 성맥 시간에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찬양 좀 오면는데 사무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차를 세워놨는데 음주한 청년이 다른 차를 피하다가 거길 박았대. 이 집사님 차를. 그래갖고 차도 찌그러뜨리고 자기 다쳤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보라고. 갔더니 이제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고했더니 이 자전거는 음주운전이 안 된다네요. 그래서 그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놨기 때문에 집사님이 물어줘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괜히 지가 와서 받았는데 그걸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은 찬양도 못하지. 해필이면 왜 내 차를 들이받아갖고, 그것도 음주 하나를 받아갖고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돈 다 물어주고 이제 뭐 20% 과실이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러 보냈대요. 근데 그때 전화가 왔대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 받을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몇 년 전부터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오셨나 몰라요? 장명소, 이름 지어주는 장명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만나는 집사님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제 내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많은 설교들을 들었대요. 근데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제 설교를 듣고 귀에 쏙쏙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전화를 한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해결되면 만나자 그래갖고 만나갖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에 중독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담배 얘기도 했지만 쇼핑 중독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쇼핑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해결책을 못 찾다가 설교를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집사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시간에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할까? 이게 고난이 온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교육이 되고 은혜 받은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하셨는가? 라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래요. 그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게 풀어지는 거죠. 아까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마음이 힘을 얻으면요, 이 육체의 고난은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제 우리 족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때 앞에 태요. 하여튼 미친 짓이죠.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나게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억지로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군대에서 축구하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고 누구에게는 사역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이자 육체의 고통이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알아 쉬어라. 그리고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 이게 연결되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가 신비한 은혜도 경험하고 나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 집사님은 눈에 금방 결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건 극히 드물고요, 알 수 없는, 자녀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것은요, 그 자녀가 애를 낳고 길러볼 때까지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또 우리 교사들이 애를 위해 애쓰는 건 어느 시점이 지나가 봐야 아,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는 거예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계획은 너무나 커서 이해할 수 없다. 김인중 목사님 13년 동안 같이 부목사로 사역하면서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연은 없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다.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자꾸 했는지 아세요? 그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에서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교회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부목사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더 많아요. 가끔 우리가 큰스 모임 때 옛날에는 매주 모였을 때 어떤 얘기다 막 펑펑 울어요. 김지 목사님은 약하신 분이에요. A형이에요, A형. 굉장히 소심하셔요. 막 이렇게 되어져 소심하셔요. 굉장히 소심하시고 잘 우시고. 저는 뭐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운다 그러면 저건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좀 울지만요, 괜히 남자가 되고 질지 않냐 저것 때문에 온다겠다 그러지 마세요. 저거 억지로 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 목사님 막 우리 모임 때 막 펑펑 울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나서 자유 하시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 같지만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만 고난이냐? 아니에요. 개척교회도 고난이에요. 동산교회에서 사형사역자를 했다 목사 한 수 받고 개척한 목사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마다 아이고 많이 힘들구나, 후배 목사가 많이 힘들구나 그냥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글을 하나 올렸길래 오늘 설교랑 좀 딱 맞길래, 여러분 표현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자기의 고난을 해석한 거죠. 고통은 내 삶의 연금술, 고통은 살아계신 그분의 또 다른 손길의 시작이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신다. 당시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늘 새롭고 놀랍다. 인생 앞에 고통이 찾아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라. 그리고 이 고통이 나의 죄나 실수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지로 가기 위한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죄의 문제라면 회개하고 실수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나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이라면 잠시 심호흡을 하고 운명이여 오라. 난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외치며 한 걸음 더 내디드라.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디드라. 그 순간 그분의 놀라운 마술이 시작된다. 찬양 사역자니까 자기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아닌 나로 조금씩 변모해 가게 된다. 그래서 고통은 내 삶의 연금술이다. 주님은 오늘도 또 다른 세계로 나를 이끄신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최고의 장인이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은 항상 옳다, 내 인생은 여전히 이상무, 이렇게 소리치는 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은 어쩌면 색깔과 모양만 달라지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린 죽을 때까지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시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는 고난이 뭐였을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지 암 걸리고 구태서 낳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날 쫓아냈어요. 3일 동안 쫓아냈어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었다니까. 예수 믿겠고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내가 그랬지만 예수 믿은 지 거의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모르는 힘에 의해서 그냥 뭐 신앙을 오래 안 했으니까 무슨 뭐 그렇다고 뭐 할렐루야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내 중학교 후배들이 둘이 돈 모아서 짜장면 사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신 거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겨나셨어요. 지금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건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랴. 주님이 그때가 되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인데, 여러분 피하지 말고 내딛으세요. 즐거워하세요. 주님이 신기한 은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만 다르게 하면 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거 한 70%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즐기고 누리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